에이브럼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선거는 맥클란 장군의 도전으로 이 선거가 몹시 어려웠고, 또 가정적으로는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은 빈톤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링컨은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링컨은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 맥클란 장군을 물리치고 재당선하게 되어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아주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니까 기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곰곰하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이렇게 지내온 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참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 참 이건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참 이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당대의 권력가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이 권세를 가지면은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보니까 권세가 있음에도 번민합니다. 자, 걱정합니다. 아니,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번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를 이제 다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왜 그러면 저 정치하려고 그래 했는가? 참 또 이제 선거철이 되지니까 교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 3부 때는 안 계시겠죠. 이 또 후보자들 이러 오시는데 1부, 2부는 이러 오시는데, 참 그 설교를, 그러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설교를 해주고 권력을 가지세요 이래 해주면 설교 좋은데, 자꾸 이 권력을 가지면 번민이 있고 하니까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이 들지 않겠나 하지만,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잖아요. 참 정치는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인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나중에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번민을 하기도 하고, 참 또 그거 유지한다고 걱정하고. 자,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땐 사람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나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면서 자, 나를 찾아오는 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돈 꾸러 오는 게 아닌가. 자,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타락된 내 모습입니다. 자, 깨끗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죄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건강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예, 섬기고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 오늘 권력을 가진 왕이 여러분 꿈을 꾸고 이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번민하는 마음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권력을 가졌다고 꿈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참된 평안, 행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께 있고, 자, 예수를 믿을 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행복자예요. 예,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자, 그는 믿지 않지만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꿈의 내용을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꿈으로 꾸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또 왕도 다스리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력자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군왕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 왕에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자,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자, 이 꿈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꿈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전부 다 이제는 못하겠다고, 자, 이들은 신이 아니면 이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알 수 없다고 하자 마침내 진노하고 통분합니다.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따라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분노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귀한 인재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이 지도자의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헤프라는 이 나치 독일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운 그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항의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모르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와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섰다는 거예요. 본헤프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는 무조건 히틀러를 몰아내는 데만 신경을 썼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일은 안 했거든요. 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능력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기도 안 하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경제생활도 고달픕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 아주 귀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태도와 말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 행동, 이 경호대장, 권위대장, 이 경호대장 아리옥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여러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를 합니다. 자, 여기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그리고 사려 깊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의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차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나이에 관계없이 지혜와 평정심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신중하고 그다음에 지혜롭다, 이 슬기롭다, 이 말은 사려가 깊고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자, 그 말 때문에 아리옥을 통해서 이제 잠시 멈추어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주 급하게 지금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중단하고, 일단 왕의 명령을 중단하고 다니엘을 왕에게로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침착하지 않고 말도 여러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참 중요하거든요. 위기의 때 여러분, 이 위기를 맞이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부부의 위기도 올 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면 그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아주 급하게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행동하는 이 아리옥에게 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급한 환경을 여유의 환경으로 바꾸는 다니엘입니다. 이 좀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환경을 아주 여유의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급한 환경을 더 급하게 만드는 건 이 신앙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집사님 봤는데 참 정말 대단한 분이라.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남편 직장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제가 겁을 먹고 이렇게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떡하기는 어떻게 다른데 좋은 데로 인도하시지. 딱 내가 그 말에 아이고 내가 이게 목사가 이게 내가 지금 완전히 걱정하러 갔다가 그리고 그거는요 평안이 흘러왔어요. 제게 이 기도하는 분이 되놓으니까 딱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고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해. 아주 여유가 있고 침착한 거예요. 지금 정말 복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위기의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함입니다. 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경호 대장 아리옥의 이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를 전부로 여기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광야만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광야가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물도 예배해놨고 하늘 양식도 예배해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또 하셨죠. 다 예배해놓은데 딱 그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그 어려움만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느냐고. 자, 여러분 그 환경만 전부로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극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함인데 조급함은 우리의 생각을 좁게 해서 이 극단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여러분 조급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일수록 넉넉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는 또 가질 수가 없거든요. 위기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여유를 가집시다. 그래 한번 인사하시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많이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지역도 기억에 남는데 독일에 갔을 때 이 괴테가 세계적인 문호잖아요. 대문호인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면 걸을 때 이 아이디어가 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위대한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산책로가 있더라고 보니까 참 늘 걷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행도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전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 위기 이거 전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앙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은퇴를 앞둔 이 남포교회 박영승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참 한국의 대설교가인데 젊은 후배 목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후계 목사님 관여 안 합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귀한 교회니까 후계자를 세우는데 목사님 관여 안 하세요? 이래가니까 나는 관여 안 해. 나는 관여 안 해. 그 교회 청빈위원회가 알아서 할 거야. 또 후배가 묻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놓은 교회에 잘못된 후계자가 오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고 남포교회도 사라질 수도 모르잖아요. 그래 말하니까 이 박연성 목사님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남포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 이 얼마나 넉넉한 여유입니까? 믿음이죠. 조급하지 않고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을 믿어. 말년에 내가 만난 크신 하나님 난 그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년에 정말 축복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말년에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뭐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면 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크게 보여야 내려놓습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천국 갑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신앙 안에서 여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중요한 말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하겠다. 자,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왕에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주면 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의 세 친구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결정 따르면 안 됩니다. 맡기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 시간이 우선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기도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 기도 시간이 없으면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자, 위기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부도도 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 먼저 기도원에 갑니다.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이 기도원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교인들도 막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래 알지는 못하지만 왔다가 다른 교인들도 오고 이런 위기의 때에 기도의 시간을 냅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이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내가 바빠서 기도 시간이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끄투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시간 쓰고 남은 시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겠다, 이 기도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형통 비결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있거든요. 기도에 형통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이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이건 가장 귀중하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주시면 연장하겠다는 게, 그러면 너가 무슨 꾀를 부리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왕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집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최고의 마지막 수단으로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시간을 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이래 보면은 이 모든 악기는 이제 오보에에 이제 전부 다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기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딱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하모니가 됩니다. 그 음이만. 우리의 인생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삶이 조율이 됩니다. 하루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내 소리가 나고 내 분노, 내 감정도 살다가 하루에 엉망진창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모니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조화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이 기도회를 이렇게 마쳐 이 교인들 보면은
찬송하고 막 찬양하거든. 기도 끝나고 나면 찬양하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찬양이 또 그 입술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뭐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 내면요, 다 그대로 그게 그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대로 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김동길 이 김동길 박사의 그 누나가 김옥길 총장인데, 또 그때에 이 북한에 있을 때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이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엄마가 바느질하면서 김옥길 전부 다 키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애 이제 크면 권번, 그게 좀 기생이거든요. 평양의 개성인데 기생학교 안 보내고 왜 저렇게 이 여자애를 공부를 시키냐고, 그 어려운 형편에 그래 하니. 그런데도 예수 믿고 바느질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네. 우리 한번 그 찬송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찬송을 하는데 438장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438장인데 우리 한번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 벗고 우리 슬픔만을 우리 세상 노정으로 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이걸 계속 부르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래 했는데, 이 김옥길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이 되고 참 그 어머님의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에 축복인. 제가 이 기도원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음은 틀리는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참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 이렇게 할 때 옆에 분들 찬송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이 근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의 찬송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직장에 여러분 사장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원 가고 교회 오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시간을 주세요. 위기의 때 시간을,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여러분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해갖고 여러분 손해본 게 있습니까? 다 위기 때에 눈물로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최고의 권세가 앞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알리고, 여러분 최고 귀한 친구는 내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분이 있나요? 네, 별로 없네요. 내 아픔을 아뢰고 내 어려움을 아뢰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하는 길. 제가 이건 잊지 못하는데, 제가 무척산에 우리 항도교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무척산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함께 불러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쭉 아이들이 무척산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 왔는 거예요. 예, 남천교회에서 전화 온 거예요. 오라고. 저는 그래서 이 무척산의 기도 응답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잊지 못하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 훈련을 가는 여기 선교로 가는데도 김자선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여기 단기 선교 오는 분들마다 기도 응답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걸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 모여서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소수의 무리들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박재영 목사님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이 대학생들의 현장에서 이 다윗처럼 이 쫓겨다니면서 막 저렇게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데, 근데 대학생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그룹으로 우리 교인들도 함께 큐팀 모임을 나누고 제자반과 함께 이런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 모임을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위기를 놀라운 굉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너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극단적인 기도 방법으로 온 국민이 하루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정합니다. 이 남북 전쟁의 이 북군이 위기 가운데 몰렸을 때 금식 기도, 온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선포를 했는데, 금식 기도일 선포 전까지는 북군을 전쟁에서 앞에 책임지고 나갈 사령관이 없었어요. 훌륭한 사령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국민들이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기도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국민들이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이 조지 미드라는 사령관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분이 사령관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북군이 치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남군이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완전히 열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로버트 리의 위대한 장군 때문에 북군이 열세였는데 금식일을 정하고 난 기도 이후에 꺾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금식 기도할 때에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링컨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두 개로 나누게 될 미국을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노예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 리더십이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정을 아뢰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겸손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이 쓴 최근의 책 보니까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다, 이 내용을 한 독일어 성경 번역본을 거기에 소개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소개해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겸손한 자거든요. 빈손을 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빈손을 들고 이렇게 번역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붙잡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진 이 기도,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 이 빈손의 이 마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붙잡고 있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고 이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불쌍히 여겨달라. 겸손한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면 이미 이긴 거예요. 이거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최고 부러운 분은 교회에 찬송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 응답 받았거든요. 찬송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목사님, 내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죽음 위기에도 응답 받았거든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서 응답 받은 분들은 찬송합니다. 교회 와서 계속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겼거든요. 이미 이겼잖아요. 아멘. 이미 이겼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이건 기대만 있는 거예요. 기대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응답 받은 자의 이 기도에 응답 받은 자의 특징은 증거입니다. 알리고 싶어, 자꾸 증거하고 싶어. 이거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제 해석해 주겠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자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예수를 미칠 정도로 전하고 싶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보혈의 능력에 좀 은혜를 받았기에 259장을 우리가 1부 2부 때 들었는데 그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 이거 전하고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전해주는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장로님의 그 어머니 김칠래 권사님, 참 소박한 그 권사님인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이 그 집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려고 딸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아들이 데리고 가려고. 왜? 이 어머니는 딱 기도하면 응답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를 무조건 데리고 오는데, 이 아들 원종수 미국에 사는데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상추밭을 만들어 갖고 어머니 좋아하니까 와서 좀 여기 살아라는 게, 그 어머니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주 중심적인 그 철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죠?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직 걱정으로 이렇게 얼굴을 그래 하면 안 되고 이제 환하게 여러분 웃으면서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적으로 딱 말하기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그 입에서 예수, 얼마나 이게 복된 어머니입니까? 복된 어머니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 돈 달라 하고 왜 옷은 안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참 그리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말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되죠. 예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걱정하지 마라. 참 우리 다 이 장로님들 어른들이 그리 말해 주잖아요. 우리에게요. 다 저는 우리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 지나가면 목사님 뭐 걱정하냐고 자꾸 맡기세요 이러는데 내가 뻥하게 한 대 맞은 거예요. 아이고 안 맡겼구나. 권사님 다 맡겼거든요. 그래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20절에서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때와 여러분 계절도 바꾸고 왕도 세웠다가, 제가 이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연구를 하면 안 나오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설교에 이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 1부, 2부 마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3부는 또 다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부와 귀도 주께 있습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왜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의 주역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문제 해결자가 되고 문제만 제시하는 자가 아니고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이 기도의 시간을 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